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속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아침 햇살이 나무 사이로 흘러내리며 숲길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제자가 발걸음을 멈추더니 조용히 고개를 떨구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너무 외롭습니다. 함께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도 마음속 허전함이 가시지 않고 힘든 일이 생기면 기댈 곳이 없어 더욱 괴롭습니다. 세상 누구도 제 마음을 모르는 것 같아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잠시 그 제자를 바라보시다가 강가에 흐르는 맑은 물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물을 보아라. 흘러가되 멈추지 않고 스스로 길을 만들어가고 있다. 의지할 언덕이 없다고 해도 물은 멈추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간다. 너도 그와 같다. 외롭고 힘들다 하여도 스스로의 마음을 의지할 수 있다. 진정한 의지처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은 편안해진 얼굴로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기댈 곳이 없다고 느껴지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시며 답하셨습니다. 기댈 곳을 찾으려는 마음이 너를 더 외롭게 하는 것이다. 남에게 기대려 하지 말고 스스로의 마음을 단단히 세우면 그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한다. 세상의 가장 안전한 기둥은 내 마음을 바로 세운 지혜이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문득 찾아오는 외로움, 마음을 털어놓을 곳이 없어 밤마다 한숨만 길어지는 순간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마음을 보지 못해서 생긴다. 스스로의 마음을 의지할 때 비로소 외로움은 사라지고 고요한 평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외롭고 힘든 시간을 홀로 견디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의지처는 밖에 있지 않고 내 마음 안에 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외롭고 힘들 때 기댈 곳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외로움이 왜 우리 마음을 더욱 괴롭게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풀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실 때였습니다. 바람은 조용히 불어와 숲을 흔들고 새들은 지저귀며 아침의 고요를 깨우고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람들 속에 있어도 늘 외롭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더 깊은 공허함이 찾아와 마치 텅 빈 방 안에 혼자 덩그러니 앉아 있는 듯 합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지만 막상 다가가면 벽이 느껴지고 그 마음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외로움은 왜 저를 더 괴롭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시며 옆에 놓여있던 등잔을 손에 드셨습니다. 이 등잔의 불을 보아라. 불은 스스로를 태우면서 빛을 낸다. 외로움 또한 그러하다. 겉으로는 고통 같으나 그 속에는 스스로를 비추는 힘이 숨어 있다. 외로움은 너에게 진짜 자신을 마주할 기회를 준다. 제자는 놀란 눈빛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외로움 속에서 늘 더 작아지고 더 초라해진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를 비춘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늘 바깥에서 위안을 구하려 한다. 그러나 진정한 위안은 내 마음을 마주할 때 일어난다. 외로움이 괴로운 이유는 그것을 피하려 하기 때문이다. 외로움을 피하지 말고
그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아라. 그러면 외로움은 고통이 아니라 지혜의 스승이 된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 말씀은 깊이 다가옵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과 함께 있어도, 친구와 대화를 나누어도 외롭다고 느끼곤 합니다.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연결되지 못해 외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의 마음과 화해하지 못하고 자신을 외면한 채 남에게서만 기대려 하니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더 큰 공허가 몰려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명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 마음의 실체를 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외로움은 사실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인데 우리는 그 거울을 외면하고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 하기에 더 아프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해 늘 무언가로 마음을 채우려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외로움은 괴로움이 아니라 너 자신을 비추는 등불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새겨야 할 두 번째 길은 바로 이것입니다. 외로움 속에서 도망치지 않고 그 속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 그 순간 외로움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스승이 됩니다. 이제 이어서 외로움이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더 크게 느껴지고 그것을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한 마을을 지나고 계셨습니다. 그곳에는 늘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로움을 호소하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부처님 앞에 다가와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자식과 손주들이 곁에 있음에도 늘 외롭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도 마음속 허전함이 가시지 않습니다. 기댈 곳이 없다는 생각이 날마다 제 마음을 괴롭힙니다. 이런 외로움은 도대체 왜 생기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그 노인을 바라보며 마을 어귀에 있던 큰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아라. 가지에는 수많은 잎이 달려 있으나 뿌리가 약하면 비바람에 쉽게 쓰러진다. 사람도 그러하다. 곁에 많은 이들이 있어도 스스로 마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언제든 흔들리고 외로움을 느낀다. 외로움은 내 곁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뿌리가 단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노인은 부처님의 말씀에 눈시울을 붉히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는 마음의 뿌리를 어디에 내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뿌리는 밖에 있지 않다. 남의 말, 남의 행동에 두면 그것이 변할 때마다 내 마음도 흔들린다. 마음의 뿌리는 수행과 자각 속에 있다. 숨을 고르고 생각을 관찰하며 내 본래의 마음을 바라볼 때 그 뿌리는 점점 단단해진다. 그 뿌리가 단단해지면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너는 외롭지 않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말씀에서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의 이유를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 여깁니다. 그래서 더 많은 관계를 맺으려 하고 더 많은 만남을 채우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공허합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의 근원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에 뿌리 내렸는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자등명, 법등명이라 합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만 기댈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지혜와 깨달음에 기대는 순간 외로움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많은 사람 속에 있으면서도 홀로 떨어져 있는 듯 외롭지 않으셨습니까?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마음의 뿌리는 어디에 내려져 있는가? 부처님의 말씀처럼 마음의 뿌리를 바로 세우면 그 어디에 있어도 외롭지 않다.
오늘 우리가 새겨야 할 세 번째 길은 바로 이것입니다. 외로움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에 기대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 마음을 단단히 세울 때 그 외로움은 고요한 평온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이어서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이 왜 더 큰 고통에 빠지는지, 그리고 부처님은 그 길에서 어떤 지혜를 제시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저녁 공양을 마치고 숲가의 바위에 앉아 계셨습니다. 달빛이 은은히 내려앉아 숲을 감싸고 조용한 바람이 잎새를 스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다가와 부처님 앞에 엎드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외로움이 깊어질 때면 더 큰 괴로움에 빠지곤 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공허하고 혼자가 되면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외로움이 커질수록 세상이 저를 버린 듯 느껴집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바위 위에 가만히 앉아 제자의 마음을 담은 듯한 달빛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이 깊을수록 사람은 스스로를 잃기 쉽다. 외로움이 괴로운 이유는 그것을 피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달이 어둠 속에서 더 빛나듯 외로움 속에서도 내 마음은 더 깊은 빛을 낼 수 있다. 외로움이 내 마음을 잠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외로움을 두려움으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 되는 것이다. 제자는 잠시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외로움을 두려움으로 바꾸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기대려는 습관 때문에 외로움을 두려워한다. 남에게서 위안을 얻으려 하니 그 기대가 무너지면 고통이 된다. 그러나 외로움 속에서 스스로의 마음을 지켜보면 그곳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맑은 고요가 있음을 알게 된다. 외로움은 결핍이 아니라 내 안의 힘을 깨닫게 하는 거울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가르침은 깊이 다가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 때문에 불안과 우울 속에 빠져듭니다. 스마트폰으로, 술로, 끝없는 만남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려 하지만 잠시 잊을 뿐 결국 더 큰 공허로 돌아옵니다. 외로움 자체가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 외로움을 피하려는 마음이 더 큰 괴로움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고진멸도의 가르침 속에서 설명합니다. 괴로움은 원인을 알 때 줄어들고 그 원인을 내려놓을 때 사라진다는 진리입니다. 외로움이 고통으로 바뀌는 원인은 내가 그것을 두려움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 해석을 멈추고 외로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그 순간 외로움은 괴로움이 아니라 고요한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외로움이 두려움으로 바뀌어 더 큰 고통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외로움은 괴로움이 아니라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말씀 중에는 오늘 주제를 비추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외로움은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람을 괴롭힌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새겨야 할 네 번째 길은 바로 이것입니다. 외로움을 두려움으로 만들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 순간 외로움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벗이 됩니다. 이제 이어서 외로움 속에서 어떻게 스스로를 지탱하고 그 마음을 지혜와 자비로 길러낼 수 있는지 부처님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한낮의 숲길을 걷고 계실 때였습니다. 햇살은 나뭇잎 사이로 흘러내리고 바람은 숲을 지나며 은은히 불어왔습니다. 그때 한 젊은 수행자가 다가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외로움이 길어지면 저는 점점 제 자신이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누구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고 저는 쓸모없는 존재라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이럴 때 어떻게 제 마음을 지탱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그 젊은 수행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주변에 피어난 들꽃을 가리키셨습니다. 이 꽃을 보아라. 누구의 손길도 받지 않았지만 햇살을 받아 피어나고 비를 받아 자라며 그 자체로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 너 또한 그러하다. 누가 너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여겨도 너의 존재는 이미 세상에 빛을 주고 있다. 수행자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저는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때만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제가 제 스스로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밖에서 답을 구하려 하기 때문에 늘 흔들리는 것이다. 너의 가치는 남이 인정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본래부터 있는 것이다. 외로울 때마다 숨을 고르고 내 존재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것이 바로 내가 의지할 기둥이다.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에 자주 빠집니다. 외로움이 길어지면 스스로 무가치하다고 느끼며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누군가의 인정과 관심이 줄어들 때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가슴을 무겁게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말씀처럼 존재의 가치는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 가치는 이미 살아 숨쉬는 지금 내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삶이 주어지고 내쉴 때마다 그 삶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귀한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무아라고 설명합니다. 나는 남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본래 공한 존재 속에서 조건들이 모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조건들이 모여 지금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것을 바라볼 때 나는 이미 세상에 필요한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외로움이 길어지며 스스로 무가치하다고 느껴본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럴 때마다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숨쉬고 있는 그 자체로 이미 세상에 빛을 주고 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새겨야 할 5번째 길은 바로 이것입니다. 외로움 속에서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기지 말고 내 존재 자체가 이미 귀한 비침을 깨닫는 것. 그 순간 외로움은 고통이 아니라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선물이 됩니다. 이제 이어서 외로움이 더 깊어질 때 그 마음을 어떻게 자비와 지혜로 길러내어 타인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지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한날은 제자들과 함께 강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맑은 물결은 끊임없이 흘러가고 햇살은 물 위에 반짝이며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깊은 고민을 안고 다가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외로움이 길어질 때 사람들과도 멀어지고 마음이 닫혀버리는 것을 느낍니다. 누군가 다가와도 진심을 나누기 힘들고 저 스스로 더 외로움을 키우고 맙니다.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강물 위에 떨어진 잎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잎은 강물 위에 떠 있으나 강물과 떨어져 있지 않다. 너 또한 세상과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외롭다고 마음을 닫으면 스스로 다리를 끊는 것이다. 마음을 열어라. 외로움은 닫힌 마음에서 커지지만 연결된 마음에서는 사라진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또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두렵습니다. 마음을 열면 상처받을까 걱정됩니다. 그래서 더 숨게 됩니다.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마음을 여는 것은 상처받기 위함이 아니라 진정한 연민을 배우기 위함이다. 연민은 너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고 그 방패는 외로움이 들어올 자리를 막는다. 타인을 이해하려는 순간 외로움은 자취를 감춘다. 오늘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사람들과 단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처받을까 두려워 벽을 세우지만 그 벽이 높아질수록 고립은 더 커지고 외로움은 더욱 깊어집니다. 그러나 마음을 열어
연민과 자비로 연결될 때 외로움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자비심이라 부릅니다. 자비는 타인을 위하는 동시에 나를 치유하는 힘이 됩니다. 자비심을 낼 때 외로움이 차지하던 자리가 따뜻한 이해와 연결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외로워서 마음을 닫아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순간 스스로 더 고립되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지 않으셨습니까? 그럴 때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연민은 너를 지켜주는 방패이다. 마음을 열면 외로움은 사라진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새겨야 할 6번째 길은 바로 이것입니다. 외로움 속에서 마음을 닫지 말고 연민과 자비로 다시 세상과 연결되는 것. 그 순간 외로움은 상처가 아니라 따뜻한 이해의 시작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모든 가르침을 정리하며 외롭고 힘들 때 진정한 의지처가 무엇인지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저녁 노을이 깔린 숲길을 걸으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가 저물어가는 빛 속에서 새들이 둥지로 돌아가듯 사람도 결국은 스스로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희는 외롭고 힘들 때 도대체 어디에 기대어야 합니까? 사람도, 물질도, 때로는 신도 저를 지켜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발걸음을 멈추시고 하늘에 떠오른 달을 가리키셨습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않으나 태양의 빛을 받아 세상을 비춘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스스로 지혜를 밝히면 그 빛은 다시 너를 비추고 세상을 비춘다. 진정한 의지처는 밖이 아니라 내 안의 지혜와 자각이다. 차등명, 법등명이라 하였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그리하면 외로움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여정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첫째, 외로움은 도망칠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마주하게 하는 기회라는 것. 둘째,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뿌리가 단단하지 못해 생긴다는 것. 셋째, 외로움을 두려움으로 만들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그것은 고요한 벗이 된다는 것. 넷째,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기지 말고 내 존재가 이미 빛을 주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 다섯째, 외로움 속에서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라 연민과 자비로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로움 속에서 진정한 의지처를 찾는 길은 자신의 마음속 지혜와 법을 등불 삼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외롭고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그 길 위에서 너는 결코 홀로가 아니다. 오늘 방송에서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외로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밝히는 따뜻한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외로움 속에서 스스로를 어떻게 지켜내셨는지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외로움에 지쳐있는 지인에게 이 영상을 전해주신다면 그분의 삶에도 큰 평온이 깃들 것입니다. 고요하고 맑은 하루가 여러분의 삶에도 머물기를 기원합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